저 23년 동안 교제하는 우리 교회 주보를 복사해 주시는 태연사 사장님 계시는데 10주년 할 때 제가 초청을 했어요. 오셨어요. 그러면서 제가 지금 13년째 초청을 못하고 있어요. 왜냐하니까 그날 오셔가지고 봉투에 10만 원을 이어오셨어요. 제가 매주 가서 3,500원 복사하러 가거든요. 근데 오셔서 10만 원을 헌금하니까 내가 미안해서 어제 또 만났는데 미안해서 내가 초청 못하고 생일이 아닐 때 다시 초청하기로 했습니다. 그냥 오시면 해도 우리 고마운데 배려를 하시니까 미안해서 제가 이번엔 못했는데 여러분 그런 일이 없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가 금방 읽었던 내용들을 보면 나면서 안정병이 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한 나이가 46살에 된 사람인데 그가 지금도 우리 장애를 갖고 있는 분들이 생활하기 어려운데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생활할 수 있는 방편이 많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가 자라면서 나름대로 뭐 지혜를 가졌는지 어쨌든 주변 사람 도와줬는지 성전 앞에 이제 그 사람을 두고 그 사람이 늘 성전에 예배드리러 왔다 갔다 하는 사람한테 구걸하는 그런데 어느 날 구걸하고 있다가 예수님 제자였던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서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를 기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정말 이 사람들이 깨끗하게 이 사람이 나았어요. 그래서 정말 너무 즐거워서 행복해하는 그런 본문의 내용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과 잠깐 몇 가지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이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살펴보면 이 사람은 안전병이었다는, 여러분 안전병인데 성경에 보니까 나면서 안전병이에요. 사고 난 것이 아니라 어떤 병에 걸려서가 아니라 그냥 태어날 때부터 안전병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안전병에 대해서 자기는 잘못이 없어요. 자기는 실수한 것도 없고 어떻게 보면 참 억울하죠. 그죠? 태어나서 보니까 내가 안전병이었다. 그러면서 한번 성장했을 것입니다. 그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 2000년 전에 나름대로 생각을 했는데 성장해 오다가 아마 이제 나름대로 좀 먹고 살아야 되니까 어떻게 할 것인가 생각하다가 이 사람이 지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이왕이면 내가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으니까 비료 먹어야 되는데 구글에서 먹어야 되는데 어디가 좋을까 생각한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에는 우리같이 지금 지역마다 마을마다 교회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딱 한 곳에 성전이 있었어요. 그래서 또 성전에 있는데 그 유대인들은 하루에 경건한 사람들은 하루에 3번 예배를 드려요. 기도하러 오거든요. 아침 9시, 12시, 오후 3시. 더 경건한 사람은 오후 회식 때도 기도하러 와요. 그래서 보통 3번, 4번 예배를 드리는데 대개 보면 이제 더운 지방에는 점심시간 이후가 쉬는 시간이거든요. 그 시간 식사를 맛있게 하시고 이제 오후 3시에 이제 기도하러 마련하시는 거죠. 그러면 이 친구가 거기에 앉아 있다가 예배 드리러 오는 사람들에게 이제 구걸을 하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람 지혜가 있어. 왜냐하면 예배에 자랑하면 그 사람들 마음이 열린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한 사람이면 우리 적어도 착하다는 것이 전제가 되어져요. 선한 사람이고 이웃을 돌아볼 수 있는 사람인데 유대인들의 긍지가 뭐냐면 유대인들의 가장 큰 자랑이 뭐냐면 하나님 만난 것을 표시를 하는데 그게 주로 구제비였어요. 가난한 사람들 도와주고 그림들 도와주고 힘든 사람들 도와주는 것이 그들이 드러내는 사랑의 표현이었어요. 우리가 지금 오늘 이런 사랑 친구들을 초청한 것이 사랑이라고 한다. 그분들은 그냥 어려운 친구들 구글해주고 도와주고 돈 빌려주는 그 사람들의 어떤 자랑이고 트레이드 마크였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그 예배당 앞에 딱 있다고 하는 것은 기도하고 하나님 사랑에 충만해서 나오는 사람에게 기가 막힌 타이밍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 사랑을 어떻게 갚을까 하는데 구글하는 사람이 있는 거죠. 그럼 내가 마음껏 구글할 수 있는 그런 장소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이 지혜가 있었는데요. 근데 여러분 지혜가 있을 뿐만 아니라 누군가 자기를 못 움직인 사람이니까 누가 데리고 오신 거죠. 그래서 아마 친구들이든 가족이든 여러분 어릴 때부터는 아닐 겁니다. 적어도 우리가 요즘 보면 저도 10살 정도 됐어요. 혹은 나이가 좀 들어서 이제 부모님들 안 계실 때 독립하기 위해서 나온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40년까지는 안 될 것 같고요. 저도 한 30년, 길게 30년, 짧게는 한 10년 정도 성전 앞에서 이제 구걸하면서 이제 그런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이 친구가 갖고 있는 가치가 뭔가를 생각해 봤어요. 저 사람 예배 들어오는 그 한 사람 한 사람 보면서 저 사람 얼굴을 많이 봤겠죠. 그죠?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가 구걸할 때 돈 받는 그 사람도 우리와 눈 맞추지 않습니다. 아시죠? 그죠? 눈 맞추지 않거든요. 근데 자기는 관심이 있는 거죠. 저 사람은 예배 드리는데 착한 사람일까? 나쁜 사람일까? 나한테 구걸할 수 있는 다 보는 거예요. 그죠? 보고 들어갔다 그 사람 나올 때 되면 구체적으로 이렇게 하겠죠. 오늘도 베드로가 가는 걸 보고 도와달라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오늘만 간 것이 아니라 베드로와 요한도 똑같이 예배 시간마다 계속 기도하러 갔던 거죠. 딱 주시해놨다가 보고 저 사람들이면 되겠다 싶어서 구걸하니까 타깃이 정확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사람들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니까 아주 그는 이 불구를 억울해하거나 원통해하지 않고 오히려 이 불구를 이용하는 지혜로운 사람이었다는 거죠. 나름대로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이왕 내가 이렇게 된 거 이거로 자기 몸을 통해서 돈 드는 것도 아니에요. 그죠? 몸을 통해서 먹고 사는 거잖아요. 또 가장 좋은 자리에 아마 이거 자리 생각하셨을 거예요. 그 사람 치우고 단서 들어가려면 권리금 많이 줘야 되는 그것에 있어서 지혜로운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제가 이 사람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내 마음에 오는 게 뭐냐면 이 사람 진짜 문제가 뭘까? 실제는 뭡니까? 자기가 나면서 안전병이었기 때문에 내가 걸어 다닐 수 있다. 내가 뛰어 다닐 수 있다는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자기 의사로 상관없이. 그래서 내가 어떤 하루를 살아야 되고 또 내가 먹여서 살려야 될 가족들이 있다든지 부모님들 때문에 하여튼 이 일을 집중하고 있지만 그는 본질을 놓치고 있었던 거죠. 지금 이 사람에게 돈이 필요한 게 아니라 자기는 건강을 회복하는 게 최우선인데 돈에 집착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가장 필요한 것을 잊어버리고 돈에만 민감하게 되고 사람들 볼 때마다 저 사람이 나에게 동전을 던질 수 있는 사람인가 아닌가 그것만 판단하고 사는 사람이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이거로가 돼요. 이거로. 우리는 어떨까? 오늘 사는 우리는 어떨까? 우리는 혹시 살아가면서 내게 가장 필요한 것을 놓쳐버리고 우리도 똑같지 않습니까? 돈을 벌어야 되고 돈을 벌면 좋은 차를 사고 싶고 좋은 집에 이사 가고 싶고 맛있는 맛집에 다니고 싶고 가족들과 함께 따뜻한 저녁을 누리고 싶고 우리도 그런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합니까? 열심히 일하고 돈을 벌고 뭐 이렇게 수고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일을 하고 내가 이런 아름다운 삶을 누리기 위해서 돈을 벌다 보면 뭐만 눈에 보인다고요? 돈벌이만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친구들도 가족도 사람들도 저 사람 나한테 유익한 사람이고 돈을 벌릴 수 있는 사람이고 이것만 보고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남스 안전명의 이 친구나 오늘 우리가 이 친구를 보고 있는 우리나 별 다르지 않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런데 이 친구를 오늘 본 사람 누구냐면 베드로와 요한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똑같은 기도 시간에 그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 훈련받고 예수님 제자가 되었는데 예수님이 이제 자기의 모든 죄와 허물을 대신 지시고 죽으셨어요.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서 이제 주님을 다시 만남으로써 내가 제사를 받았다는 것을 경험하고 주님 그러고 나서 이제 베드로와 요한에게 부탁한 거죠. 내가 너를 사랑한 것을 내 이웃에게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기를 원한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늘을 하셨어요. 그 이후에 베드로와 요한이 계속해서 이제 예루살렘에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이제 안 계신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도 되겠지만은 어쨌든 기본적으로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 예배당인데요. 지난주에 어떤 목사님 들어서 그러더라고요. 야, 김 목사 너무너무 구성을 잘 해놨다는 거죠. 올라오기는 사실 힘든데 와서 보니까 기분이 좋다는 거죠. 목사님들이 열 몇 분이 우리 위해 다 사진을 찍어갔어요. 어떻게 이렇게 잘 만들어 놨는다고. 우리가 만든 게 아니고 만들어진 데 들어왔어요. 근데 너무 좋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서예반도 우리 준비를 할 수 있는 거죠. 공간이 안 없으면 서예반이 안 되는 거죠. 근데 공간이 만들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예배당에 우리가 지금 예배도 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교인들이 와서 늘 기도하는 것이에요. 기도하면서 개인적으로 낮에도 오고 새벽에도 오고 저녁에도 오고 밤에도 어떤 분들은 밤에 자면서 기도하기도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좀 전부 다 여러분들 힘으로 지혜로 살아가셨으면 좋지만은 여러분 다 살아보셨잖아요. 사는 거 넉넉하지 않다. 쉽지 않다는 거죠. 다 어려워. 저도 어렵고 여러분 다 어려워요. 살다 보니까 힘드는데 우리는 힘들 때 어떻게 합니까? 좌절하거나 힘들어하거나 가족들과 오늘하거나 친구들이 어떻게 하든 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교회 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도 그냥 기도하러 간 거예요. 그냥 특별한 날이 아니고요. 늘 기도하던 가는 그 시간이 그대로 갔는데 그날따라 이 거린이 남에서 안전뱅이가 눈에 탁 들어온 거예요. 그날따라. 아마 이 친구는 늘 지나다니던 베드로를 여러 보고 있다가 그래 그동안은 내가 수심한테 오늘 저 사람들 구부러 있다 결심했을 것이고 베드로는 늘 다니다가 그 사람이 본 거예요. 그죠? 오늘 특별하게 보인 거죠. 왜냐하면 이 사람이 베드로에게 구걸하고 싶은 마음이 가득 차 있는데 베드로가 콜을 한 거죠. 그러니까 저분들이 드디어 오늘의 바다가 나한테 구걸해 주겠다는 마음으로 보는 거죠. 왜 주목해 보라 그랬거든요. 그때 이제 베드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너는 나에게 내가 너 지나다니면서 너를 봤단다. 네가 나를 보는 눈빛과 내가 너를 보는 빛이 내용이 좀 다르다. 그러면서 이야기해 주는 거죠. 너는 나에게 물질을 기대하고 있는데 내가 너에게 주고 싶은 은과 금은 없다.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너에게 주고 싶단다. 너는 은과 금을 원하지만 나는 그보다 더 좋은 게 있어. 그러면서 이야기한 거죠. 내게 있는 것으로. 여러분 내게 있는 것을 줄 수 있잖아요. 그죠?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느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으라 그런 거예요. 그게 키였어요. 이 사람은 그래야 되는 사람인데 그래야지 구걸하지 않고 내가 직장 생활하면서 먹고 살 수 있는 사람인데 나중에 나의 삶을 위해서 내가 구걸하다 보니까 내가 그래야 된다는 사실 자체를 잊어버린 사람이에요. 그 사람에게 얘기한 거죠. 깨달은 거죠. 왜냐하면 저 친구 어쩌면 지금이 아닐 거예요. 어제나 그저께나 보면서 저 친구를 해서 내가 도우실 일이 없을까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몇 달 전에 저 친구가 오늘 또 나왔네. 내가 뭐 도와줄 일이 없을까? 혹은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저 친구를 위해서 뭘 도울 일이 없을까 했을 때 마음을 주실 수도 있어요. 그때 예수 이름으로 선포한 거죠.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니까 그리고 그래서 깜짝 놀란 거죠. 왜냐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데 나한테 그런 말에 놀랬어요. 놀랬는데 손을 딱 잡았어요. 이렇게 해서. 왜냐하면 한 번도 이름 서본 적이 없거든요. 잡아줘야 돼요. 잡아 이렇게 하니까 이 사람이 일어나더라고요. 일어나서 너무 좋으니까 펄쩍펄쩍 뛰는 거예요. 그리고 성전으로 들어갔어요. 여러분 이 사람이 성전 앞에 있었지만은 하나님 믿는 사람도 아니고 성전 안에 들어가 본 적도 없어요. 근데 오늘 드디어 일어서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경에 보니까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고 여러분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보기만 했는데 걸어간다는 것을 사람은 걸어 다닌다는 것을 보기는 봤는데 나도 걸을 수 있다는 사실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오늘 드디어 내가 일어선 거예요. 누구 이름으로요? 예수님 이름으로. 그리고 일어섰어. 일어서가지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오늘 이 부분을 소개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정말 행복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수고하지 않습니까? 돈 벌고 직장 생활하고 사람 관계. 근데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가치 있는 우리가 추구하는 행복은 여러분 뭘까요, 여러분? 저녁에 맛있는 밥상을 차려서 가족들 오손도손 앉아서 서로 담화하는 게 행복인 줄 아십니까? 아침 일어나서 가족들 깨워가지고 절대 안 되는 아이들 꿀밤 주면서 억지로 깨워가지고 밥상머리에 다 앉혀놓고 그때 엄마 아빠가 아이들하고 대화하는 그게 행복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그게 행복 맞거든요. 근데 우리는 뭡니까? 공부한다고 바쁘고 내가 빨리 일하고도 바쁘니까 그 시간을 다 잊어버렸어요. 왜? 우리 가족을 위해서 내가 돈 벌고 가기 위해서 가족 모임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다. 여러분 지금 왜 돈을 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잃어버린 것이 뭘까요? 저는 오늘 설교 주제를 두 개의 시선으로 두 개의 시선. 똑같은 사람들 바르는데 시선이 다르다 그죠? 베드로가
베드로와 요한이 남에서 안전병기를 보는 그 시선과 그 안전병기가 베드로와 요한을 보는 시선이 달랐어요. 저는 이 시선을 모으자는 거죠. 잃어버린 것, 생각하지 못했던 것을 우리가 깨워주는 거죠. 저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습이 그런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잠깐 볼게요. 매달 이제 편지를 보내요. 그러면 이제 세이브 더 칠드런 한국 사무실에서 받아서 한국말로 번역을 해서 우리한테 편지 주고 또 부모님이 쓴 거는 또 영어로 해서 이렇게 했는데 그 이제 내용은 매번 바뀌어요. 편지 내용은 영화나 뭐 꿈이 뭐냐면 전 소방관이 될 거예요. 뭐 세계 최고의 소방관이 될 거야. 또 너 꿈이 뭐니? 또 그다음 편지에 뭐 저 야구 선수가 될 거야. 너 세계 최고의 야구. 매번 바뀝니다. 근데 맨 마지막에 항상 맨 마지막에 문장은 바뀌지 않는 게 있는데 그게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 God loves you.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는 걸 믿어라. Trust His love. 그 다음에 나는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I pray for you. 이 문장이 45년간 변하지 않고 와요. 네. 45년간. 이제 98세가 됐을 때 간다 그러면 또 오지 말라고 그러니까 그냥 주소 하나 들고 갔어요. 그래서 98세가 됐을 때 만났어요. 오. 그 미국을 에드나 어머니를 뵙기 위해서 그냥 건너가셨어요. 찾아갔어요. 그러니까 막상 만나시니 어떠셨어요? 궁금하네요. 그때 집에 그 하얀 2층 집에 살고 계셨는데 이제 그 여동생하고 같이 살고 있었는데 에드나 어머님이 위층에 계신다 그러더라고요. 네. 근데 2시간이 되도록 안 내려오시는 거예요. 막 처음에는 기다리다가 나중엔 막 걱정이 되는 거예요. 아, 이분이 내가 말을 안 하고 와서 화가 나셨나? 네, 그래서 또 안 만나시려고 하는 건가? 또 막 1시간 반 지났을 때는 혹시 너무 놀라서 막 노인이니까 심장마비로 뭐 쓰러진 게 아닌가? 그래서 동생한테 한번 올라가 보라고 그러기도 했는데 결국은 이제 2시간 만에 나타나셨는데 2층에 서 계시는데 그때 왜 2시간이 걸리는지 알게 됐죠. 왜? 뭐요? 머리를 다듬고 계셨고 빨간 루즈를 네. 바르고 계시고 화장을 하시고 귀걸이, 목걸이, 가장 이쁜 옷 빨간 구두를 서 있고 2층에 딱 서 있는 거예요. 98세 된 할머니. 저는 그때 그렇게 아름다운 여성은 처음 봤어요. 네. 그 아들에게 가장 아름다운 그렇죠. 네. 모습을 그래서 이제 그 보여주셨던. 준비를 하셨던 거예요. 2시간 동안. 준비하시면서 또 얼마나 행복하셨을까요? 네. 그러고 만났어요. 그리고 정말 가서 이렇게 허깅하고. 네. 네. 또 일주일 동안 이제 같이 먹고 자고 하면서 네. 거기 가서 참 아름다운 시간을 보냈어요. 어떤 이야기들을 좀 나누셨어요? 꼭 물어보고 싶은 말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은 그 어머니 어떻게 나를 그렇게 나를 본 적도 없고 나를 낳은 어머니도 아니고 친척도 아니고 근데 어떻게 45년간을 이렇게 저를 사랑하셨나? 어떻게 그것이 가능한가요? 그거를 저는 물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걸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어머님이 하신 말씀이
명훈아,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독생자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내가 너한테 40년간 사랑한 거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다. 그래서 그 사랑 때문에 그리스도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God loves you. 하나님 너를 사랑하고 있단다. Trust His love.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렴. I pray for you. 나는 너를 위해 기도하고 있단다. 조명환 교수님 늘 궁금했던 어떻게 나를 45년 동안 이렇게 변함없이 사랑하실 수가 있으셨나요? 그게 내 답이에요. 그죠? 그 할머니를, 넬슨 할머니를 하나님이 사랑하신 것을 가지고 나누는 거죠. 그죠? 우리 찬양 준비할까요? 우리